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두 번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여호와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네 우상으로 너의 신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오늘은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날 망령되게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사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모욕을 가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요즘 가나안 성도다 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를 안 나가, 나는 교회 안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실은 좀 모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옥스퍼드 그 리빙 딕셔너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찾아보면 예수, 지저스라는 이 이름이 두 가지로 그 미닝이 돼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독교에서 그 구원자 예수, 이분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제기랄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정말 이런 뜻으로 Jesus 하고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기 참 두려운 말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다. 죄다 이거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기독교 그리고 또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이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자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사용한다, 그 의미는 사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죠. 우리 한국인들은 가만히 보면은 지난번 친교실에서도 얘기들 하실 때 보면 이름을 또 한 개가 아니고 실제 주민등록에 등록된 이름 말고 또 여러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붙여진 이름이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변경되는 그런 이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 앞에 붙여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은 그런 이름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라고, 믿음이 좋았던 김환규, 믿음이 정말 신실했던 장원혜, 이런 이름들이
또 따라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살 때의 이름보다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뭐겠는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 이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혼돈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고,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러면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 이름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명의 앞에 분명히 써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내가 감히 망령되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너를 구원해 주신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거 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 할 때는 또 감이 틀리는 거예요. 벌써 우리 한국인들이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은 나예요. 나하고 직접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직장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데 우리 와이프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한국에는 그렇게 부른다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Our wife, 복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를 쓰면서 our wife 이래버리면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여러 사람의 공유하는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 하는 거하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감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나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를 표현해서 부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해 주신 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주 소중하죠. 우리 내 이름에 똥칠을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몇 번 설교할 때 인용을 하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이름을 쉽사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독교다 이러고 개자를 앞에다 붙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것이 도저히 진짜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밖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열불 내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죠. 그냥 재미로 그냥 듣고 만다라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기독교를 개독교다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열불을 내야 되잖아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냥 또 웃고 말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이상하게 됐다. 그래서 참 그 모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소홀히 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망명되이 일컬음을 당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이 누가 이렇게 좀 망령되게 막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막 하고 얘기하면 거기에 동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봐요.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설령 그것이 좀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란 나쁜 점이 이렇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 사건이,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이것처럼 막 정말 지저분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동안 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그 사람들이 그 시내산 앞에 도달을 해가지고 3개월이에요. 3개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3개월 만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32장 4절 5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보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금송아지에게 붙여진 거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게 사용을 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우리가 처음 오늘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자 예수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그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버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과는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33장 1절과 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많은 그래도 그 아량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는 않겠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땅에 들어가고 복된 생활을 뭐 한다 이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무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조차가 이게 대단한 범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것은 이스라엘 전 세대와 나와의 전에 했던 약속이니까 그렇게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나중에 또 이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죠. 그러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가면 뭐하냐고요. 함께 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들이 범죄했으므로 가는 길에 그들이 다 나의 심판에 진멸당할까? 하나님 뜻대로라면, 하나님의 법대로라면 그들이 다 진멸당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면 그들이 분명히 나의 법대로 진멸을 당해야 될 텐데 내가 안 가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으면 금송아지하고 같이 살아라. 금송아지를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본교회,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보내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 본교회에 초청을 이제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대개 보면 그렇게 이제 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개척을 하신 분들은 뭐 그쪽 교회 본교회에서 가끔 오라고 그래서 개척교회 상황도 얘기하고 좀 보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 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목회 후원을 해주니까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된 것이에요. 가서 보니까 자신의 교회하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 성전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목사님의 설교를 돋보이게 해주려고 잔잔하게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강대상 그 제단에서는 온갖 화려한 조명등이 목사님의 얼굴을 비추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맞게 뒤에 있는 그 스크린에 배경 그림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얼굴은 그리 편안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멈추고 죄송하지만 이 음악을 꺼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이 조명등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죄송한데요, 제가 찬양도 한 곡 인도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라는 그런 주문을 받았는데 지금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저하고 함께 조용히 좀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함께 조용히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힘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전혀 초라하거나 비굴해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조명등 속에서 또 화려한 뒷배경 그림 속에서 또 그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속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강대상에 섰을 때는 자기 자신의 그 교회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느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큰 교회를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교회처럼 성도 수가 2만 명이 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일까요? 웅장한 오케스트라들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설교 중에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보여준 본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제발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중보기도를 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저들을 그렇게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들 대신에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라고 중보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세의 기도, 그 본문을 가지고 그분이 그날 설교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면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얼만큼 크냐 얼만큼 화려하냐 이런 것들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2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모세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5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네 여호와니라 하셨을 것입니다. 거기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그랬잖아요. I am who I am 하시고 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인 그 인자를 베푸실 때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나 용서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분. 그렇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뭐 얼마나 크냐, 이것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 5절 6절에 보면 일방적으로 그분이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너희들이 뭘 하든지 그건 관계없다,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계명에도 뒷부분에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에 대해서는 꼭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오호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나를 그곳에 리플레이스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껴보고 달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헌신을 해보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고귀한 주님의 사랑을 몸소 그 헌신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상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이터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 위에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진실하심과 용서하심의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